읽으신 본문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대신에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이 달구어진 화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에 이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없을 때에 부엌 뒤 혹은 한 대에 솥을 얹어 놓고 쓸 수 있도록 돌로 만든 화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도 옛날 집에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솥을 걸어 놓고 또 음식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에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특별히 화덕처럼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은 마치 열기를 뿜어내는 화덕과 같이, 그죠? 화덕에다가 계속 불을 붙이면 그 화덕이 불이 달구어져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악을 범하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심각한 죄투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행동과 또 나의 생각까지도 보신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표현할 때에 1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5절,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왁소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그죠? 달구어진 화덕과 같아서 뜨거워져 가지고 죄악을 범하는데 그들이 거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덕과 같이 7절에 보니까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구어진 화덕 속으로 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두 이 근본적인 죄악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모두 악하고 또 음란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달구어진 화덕처럼 계속해서 죄를 뿜어낼 수밖에 없다, 죄의 열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은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침개도 하고요, 전도 부치기도 하지만은요, 자꾸 이렇게 뒤집어져야지만 양쪽이 골고루 잘 익고 타지 않는데
뒤집지 않는다고 하면 한쪽은 다 타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한쪽은 설익어서 쓸모없는 전병이 되고 쓸모없는 부침개가 되고 쓸모없는 그런 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혼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방 민족의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상실한 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물에 뛰어드는 새처럼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방의 풍습과 종교, 요즘에는 우리 유행,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요,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전병을 골고루 뒤집을 때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어떤 종교 이방의 풍속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교를 잊어버리고, 그죠? 한쪽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교를 잃어버리고 새 속에 깊이 물든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쓸모 있는 존재로 또 쓰임 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활처럼요, 활을 쏘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처럼 보여도 시작은 똑같아 보여도 이 관역을 향해서 조정하기는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올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관역을 다른 데로 조정을 해서 다른 데로 쏘는 것이죠. 올바른 관역을 조정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활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조정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활을 관역에다가 어떤 관역에다가 조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헛된 곳에다가 조정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속이는 활과 같은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요, 행복에 두면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방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관역을 두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김주영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저는 세상 성공을 조차 재수를 했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쓸모없는 것인지도 모른 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치료하시려고 제 계획이 모두 무산되게 하셨습니다. 재수에 실패한 뒤 원하지 않는 대학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준비한 편입 또한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저 살기 위해 5년 전 교회에서 저를 양육해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초라하게 보였던 간호학과에 복학한 뒤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8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가고 싶던 대학병원에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채워지니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닌 제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다시 치료하시고자 청년부 중보 기도 모임에서 제가 속이는 활처럼 세상 애굽을 바라보는 악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달궈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을 공동체에 고백하고 지체들의 기도와 위로를 받으며 허락하신 직장에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상 행복을 줬다가 이 땅에서 지옥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적용하기 세상 성공과 인정의 화덕이 달궈질 때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바로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게 없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이 끊임없이 죄를 뿜어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행복만 줬다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인 거룩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과 인정의 화덕이 달궈질 때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